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합시다. 7장 31절부터 31절에서 3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마른 빈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열리려하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 우리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서 나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바닷가 해안가에 있는 도시죠.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이방 도시입니다. 이방 지역, 이방 땅의 대표적인 그런 그 도시예요. 근데 이 두로를 나오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다시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역시 이방 지역,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다 이방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딜 가셨다라는 그 지명들을 다 사실 성경이 기록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다니신 데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근데 굳이 지금 어디를 다니셨다라고 기록하고 그것들도 전부 다 이방 지역들을 다니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방 지역들을 쭉 도셨다라는 것을 마가가 특별히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7장 그 본문의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생상 더러운 손 갖고 먹으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서 나온 유대 그 율법주의에 따른 그 전통에 따르면 떡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라는 게 규정이에요. 그게 손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결한 하나님 주신 음식을 정결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인데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그냥 막 일단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 전통을 가지고 한참 논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지금 이방 땅을 도신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연관이 있겠구나.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방 땅을 도셨고 그 의도를 가지고 마가가 지금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도신 것은 그냥 놀러 가신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밟는 곳곳은 다 어디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루살렘 유대 땅만,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전통에 갇혀 있고 혈통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혈통과 전통에 갇혀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방인 모두에게 열려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게 이 31절 이방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열려있다, 이 복음의 구원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오늘
이 본문하고도 연관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자, 32절 보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누굴 데려왔습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지금 데려왔습니다. 보통 귀가 어두워지면 자연 이 말도 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귀 듣지 못하면 말도 어눌해지는, 그래서 눈과 이 귀나 입 중에 하나만 먹혀도 사실 굉장히 답답한 인생이 될 텐데 이 사람이 지금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얼마나 이 인생이 참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병 고친 능력이 워낙 알려졌으니까 손 얹어서 안수해 달라고, 그러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그 사람을 이 지금 귀 먹고 입이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만 데리고 사람들 있는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서 사람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귀에다가 손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 사람 혀에다 대고, 이거 생각만 해도 참 별로 깨끗하지 못한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씀만 하였더니 병이 고쳐졌던, 그것은 원격 치료까지 하셨던 분이고, 그냥 지나가는 지난주 본문에서 나왔었잖아요. 지나가는 뒤에서 예수님 옷에다가도 손 댔는데도 12년 동안 고쳐졌지 않던 병이 나아지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으로.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퍼포먼스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손만 얹어서 안수해달라 그러는데 굳이 왜 이렇게 더럽고 어떻게 보면 정말 모욕적인 행동, 그리고 부정한, 정말 정결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일까? 그것도 굳이 따로 데리고 가셔서 여러 가지 참 의문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34절 보니까 일단 본문을 조금 더 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에다 손 놓고 혀에다 손을 대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정말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사용됐던 아람어인데 마가는 그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했어요. 뜻은 열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리라, 귀에다 손 댔고 입에다 손 대고 열리라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고 귀가 열려서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왜 이 사람을 굳이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이렇게 특별한 행동하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셨을까? 아니면 혹시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고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러한 좀 마음에 그런 겁이 있어서 두려워서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뭐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그 퍼포먼스가 이렇게 같이 되면 사람들이 퍼포먼스에만 이게 관심을 두니까 믿음은 퍼포먼스에 있는 게 아니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데려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이 어느 본문이에요? 마가복음이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우리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의 그 흐름상에서는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서 말씀하신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따로 데려갔습니까? 제자들, 내부자들, 우리 말로 치면 인싸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주요 특징은 예수님의 그 내부자와 예수님 밖에 있는 외부자를 철저하게 구별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본문도 마가복음에만 이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부자와 외부자에 대한 그런 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따로 데려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제자와 관계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따로 데려가서 한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를 열어서 영적으로 듣게 하는 사람, 입을 열어주셔서 말하게 하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 아닌 사람, 외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외부자들이에요. 그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도 않는 사람이 외부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데려가셔서 귀에다 손을 넣습니다. 이 귀에다 손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에게 못 듣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귀에다 손을 대면서 내가 이제 너의 귀를 고쳐줄 거야. 그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의 귀를 고쳐줄 거야. 그러면 너는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귀가 열리면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자는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의 귀를 고쳐줄 거야. 그러면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야. 그것을 이 사람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혀에다 굳이 손을 댄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내가 너의 입을 고쳐줄 거야. 그러면 너는 내가 전하는 말을 하게 될 거야. 이 음성을 이거를 귀와 말이 막힌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행동을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입이 열려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귀가 막히고 입이 안 열렸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듣는 것은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속으로 자기에게 하는 말만 들어요. 그렇겠죠? 이 사람이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만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게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의 틀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말에만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까 처음에 봤던 유대 지도자들. 왜요? 자기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과 전통에만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받는 백성 안에 내부자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구원받는 백성 내부 안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유대의 땅을 벗어나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시고 그냥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는데 보기에도 정말 헛구역질 나올 수도 있는 귀에 손대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대는 그러한 놀라운 행동까지 하시면서 제자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너의 생각 속에 너의 틀 안에 갇혀있지 말고 열리고 나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자기 목소리만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만 내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과 자기 틀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전통을 따라서 성공의 길로 자기를 드러내는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 나오는 귀 먹고 말 못하는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볼 때는 뭐 왜 그렇게까지 사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것을 들을 수 있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기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세상 안에만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대로만 그리고 내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피곤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곳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로 옳은 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와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제가 이번문 설교하면서 누군가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팬이고 하나는 제자입니다. 팬 아시죠? 스타의 뒤를 쫓아다니는 그 팬. 그럼 팬과 제자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팬은 대상을 수시로 바꿔요. 누굴 좋아하다가 조금 이렇게 지루하거나 지치면 얼마든지 다시 갈아타고 오늘은 BTS였다가 내일은 다른 누구였다가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는 한 사람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팬과 스타가 또 다른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팬은 그 스타에게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타의 많은 노래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팬은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팬이 될 거야. 내가 이 사람의 노래를 부를 거야.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라고 가르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기가 찾아 선택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 팬은 많지만 제자는 적어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팬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제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라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는 또한 입으로 드러내는 데까지 가야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귀와 입을 만져주셔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귀와 입을 이미 열어주셨어요. 만져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눈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굳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에 잠시 그것들을 미루고 있을 뿐이에요. 계속해서 내 말만 고집하고 계속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고집한다고 하면 제자의 길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하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내 귀와 내 입에 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6절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고쳐지신 후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자칫하면 또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 속에 스타처럼 그냥 흘러갈 것을 경계하시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본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럴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하더라.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렸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가두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열린 그 복음은 계속해서 갇히지 않고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면 틀 안에 갇혀 있고 익숙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좀 보았는데 바울이나 바나바나 베드로나 귀가 열리고 입이 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 지역을 향해서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그동안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그 율법 안에서 더러운 것 못 먹던 그 베드로가 마음껏 먹고 가서 전하고 이방인들 사역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귀가 열리고 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7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는구나 라고. 누가? 예수님이. 우리 자세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을 그대로 하면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각자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갇혀있는 시대에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갇힌 곳에서 나오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에바다 열리라고 하는 주님의 긍휼과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분명한 말로 전하기를 결단하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 모레 우리 다음 놀이터 행사가 있잖아요.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에바다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귀와 입이 열려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고 그 부모와 가정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을 그 손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